말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게 결국 입으로 나오고 그 말이 다시 내 하루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말이 거칠어지고 여유가 없으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말로 사람을 지치게도 합니다. 그런데 더 솔직히 말하면 말은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결국 내 생각을 만들고 내 생각이 내 믿음의 방향을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그리고 내 말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늘 안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더 정직하게 보게 되고 그 정직함이 내 말버릇을 먼저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말이 멈춰지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조금씩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아주 현실적인 자리에서 내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깊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줄어드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이 깊어진 사람에게 반드시 줄어드는 4가지 말버릇입니다. 첫째, 믿음이 깊어지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말 앞에서는 자주 무너집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비판이 먼저 나오고 위로하려고 하는데 정죄가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은 빠르고 감정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감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 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힘이 자라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흐르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꺾어버리는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걸 더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길을 여시는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결국 문제는 만나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시는 현실을 보면서도 말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공동체 전체가 금방 무거워집니다. 불평은 단순한 하소연처럼 보이지만 계속 쌓이면 사람의 마음을 꺾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게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깊어지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말이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말을 안 한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말을 더 신중하게 합니다.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지 아니면 내 감정만 풀고 끝나는지 그걸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드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바로 던지던 말이 입술 앞에서 멈춰지고 마음속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이 과정이 단순한 인격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고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 먼저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내 불안과 분노를 흘려보내는 말인지 한 번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말 대신 이해하려는 말로, 끊어내는 말 대신 붙들어주는 말로, 평가하는 말 대신 기도하는 말로 방향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작은 전환을 통해 자랍니다. 말버릇이 바뀌는 것은 결국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여전히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숨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입술을 조금씩 바꿔가실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깊어지면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텼는지 이런 것들을 말로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를 설명하는 말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의 방향이 나를 세우는 쪽으로 굳어질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경쟁이 되고 대화가 비교가 되고 믿음마저도 내 실력처럼 말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를 드러내려는 말이 조금씩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 조용히 남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 장면은 믿음의 상징처럼 자주 읽히지만 그 안에서 다윗의 태도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실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을 치다가 사자도 잡았고 곰도 잡았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셨다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말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깊어진 사람의 말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머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얕을 때는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말을 붙잡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마음이 놓이고 내가 이 정도는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많아지고 때로는 대화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이겨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더 단단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상대가 가벼워졌는지 아니면 나만 가벼워졌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뒤에 상대가 위로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만족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연습해 보면 좋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마지막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고백으로 말의 끝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줄어듭니다. 그 말이 줄어든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공간이 생깁니다. 그 말이 줄어든 자리에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편안하게 만들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말도 더 단순하고 정직한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셋째, 믿음이 깊어지면 뒷말이 줄어듭니다. 뒷말이라는 건 꼭 악한 의도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속이 답답해서,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서, 마음을 풀고 싶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냥 한번 말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뒷말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아도 결국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뒷말은 관계를 직접 세우지 못하고 신뢰를 깎아먹고 내 마음에도 작은 톡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뒷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길을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사람 앞에서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질수록 뒷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아내 문제를 말로 꺼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질투와 비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걸렸고 자신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왜 모세만 특별해 보이느냐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뒷말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말을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사실보다 내 마음의 상처와 불편이 더 커져서
결국 말이 점점 더 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뒷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이걸 조금씩 깨닫습니다. 뒷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뒷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은 잠시 시원해진 것 같아도 정작 해야 할 일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필요하면 직접 말해야 하고 내가 풀어야 할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뒷말은 그 길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직접 대화하는 용기를 잃게 만들고 기도로 풀 수 있는 마음을 말로 흩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뒷말이 나오려는 순간에 한 번 더 멈춥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가? 아니면 내 마음만 풀고 끝나는가?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감정을 다루는 자리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풀던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말하되 뒷말이 아니라 정면으로, 공격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정죄가 아니라 사실과 마음을 정리해서 말하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가 침묵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뒷말이 줄어들수록 기도가 늘어날 수 있고 뒷말이 줄어들수록 직접 사랑하는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말이 입에 맴돌 때 먼저 기도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솔직히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깎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말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실수를 그대로 두지 않고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뒷말이 줄어드는 것은 성품이 좋아졌다는 증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길로 말의 방향을 바꾸라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관계도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넷째, 믿음이 깊어지면 상처 주는 농담이 줄어듭니다. 농담은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하고 가까운 사이를 더 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담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던졌는데 상대 표정이 굳고 농담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멀어지고 나중에는 서로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장난이었어, 농담이었어.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닿는지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웃긴 말이냐 아니냐보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냐 아니냐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을 향한 조롱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조롱은 꼭 칼 같은 말로만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가볍고 장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벼운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관계를 흔드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상처 주는 농담도 비슷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넘기지만 듣는 사람은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런 농담이 반복되면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다치고 결국 친밀함이 아니라 거리감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농담을 하게 될까요? 때로는 어색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대화가 불편해질까봐 분위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불안을 가리려고 합니다. 내가 밀릴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먼저 웃음으로 상대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비교와 경쟁이 농담이라는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농담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농담 속에 숨어있던 내 마음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말하는지 아니면 내가 편해지려고 누군가를 가볍게 만드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참다운 자기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 말이 참 현실적입니다. 기도는 단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알게 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농담이 자꾸 튀어나오는지, 왜 사람을 웃기면서도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그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는 건 입술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상처 주는 농담이 생각나도 한 번 더 멈춥니다. 이 말이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작게 만들 수 있겠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을 웃기기 위해 누군가를 재료로 삼는 대신 사람을 살리는 말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꼭 대단한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괜찮냐고 묻는 말, 수고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런 말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농담을 포기해서 재미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농담보다 더 깊은 따뜻함으로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결국 상처 주는 농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말로 누군가를 흔드는 대신 내 말로 누군가를 붙드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버릇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로 이기려 하기보다 말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말이 누군가를 무겁게 하고 상처 주는 방향으로 흘렀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정직하게 서게 해주세요. 제 안에 인정받고 싶어 드러내려 했던 마음, 뒤에서 말로 풀어버렸던 습관,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가볍게 만들었던 말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전해지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제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숨이 되게 하시고 충동적인 말 대신 기도로 먼저 나아가게 하시며 가까운 사람에게 더 따뜻하고 신실한 말로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흔들리는 날에도 주님이 제 혀를 지켜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